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진심으로 섬겼는데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억울한 상황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 그 상황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모습,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름을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제단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왕의 위협도 유혹도 이겨내며 철저히 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먹지도 마시지도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지키며 떠납니다. 그런데 베델에 사는 어느 늙은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 거짓말로 속입니다. 나도 선지자라. 천사가 내게 너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그는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고 그의 시체는 길가에 남아 말씀을 떠난 순종의 결말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읽을수록 마음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된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종했으며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은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이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다른 소리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조언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만드는 소리들이죠. 그때 참된 신앙의 길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났죠.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말씀의 절대성을 세상에 선포하셨고 동시에 그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실패로 끝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세상에 새긴 선지자로 기억됩니다. 그의 억울함마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진심으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억울함이 사라지는데 있지 않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서 넘어졌지만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순간조차 헛되지 않게 하신 주님,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들 억울함을 경험할 때 억울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억울함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사용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 살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내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처럼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순종했지만 오해받고 선을 행하려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마다 평안과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임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